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여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죽음같이 강한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진 성도들에게는 다시금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사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영상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지혜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장화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주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세상보다 짝맞아 세상과 짝맞아 살았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겸손하라 말씀하셨던 마음 저희는 교만하게 하지 오늘마다 말씀하셨던 마음 우리는 하지 못하면서 거칠게 울고 상처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걸로 불신자와 도움하시 행복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413장 조성입니다. 은
이제 전 집사님 기도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맞아 저희의 삶에 항상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과 수확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 하늘이 높아지고 오곡이 물에 가는 이 청명한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믿음이 더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고 영적인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세우며 잃어버린 영혼을 푸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유익관의 강건함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시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다 알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 베풀어졌지만 항상 우리는 늦어요. 항상 늦게 깨닫고 이제야 그 사랑 알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늘 우리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나쳤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그 사랑이 있어서 오늘 내가 고백해야 할 그 사랑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2022년에 저희 시찰에서 목사님 자녀들이 제주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늘 이제 바다를 지날 때마다 멀리서 혹시라도 돌고래가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잘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다들 식사하러 이제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하고 사모하고 이제 밖에서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발견을 한 거예요. 돌고래가 떼를 지어서 막 가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좀 멀리 있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카메라로 줌을 탁 당겨서 찍었는데 그 어딘지 모르겠어. 제가 어디다가 딱 저장을 해놨는데 그 감동은 정말 신기하고 또 감동적이고 그렇더라고요. 지네들은 그냥 놀러 돌아다녔을 뿐인데 왜 우리는 그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동물과 식물들 가운데는 유독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잊고 지냈던 생명과 자연의 가치를 떠올리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되살리게 하는 그런 동물이라든지 그런 식물들이 있어요. 어떤 동물들은 아주 사자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죠. 어떤 동물들은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정말 이 환경 위기 속에서 좀 구해줘야 되겠다, 보호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절로 갖게 만드는 그런 동물들이 있는데요. 유엔 환경개발에서는 이들을 자연의 깃발 같은 존재라 해서 깃대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무슨 종이요? 깃대종. 예를 들면 바다거북이, 또 딱정벌레. PPT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오색 딱따구리, 향유교래, 그 다음에 치타, 황제 펭귄, 아시아 코끼리, 마지막에 제일 귀여운 쟤는 하늘 다람쥐입니다. 이런 동물들이 깃대종에 해당되는 동물인데요. 이런 동물들은 인간의 마음을 끄는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물들을 보면서 자연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자연을 사랑하게 해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리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라도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는 매력적인 동물들이 바로 이 깃대종인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함께 캠핑을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텐트를 치고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텐트 안에 여러분 음식물 사이를 쥐새끼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막 쥐새끼 쫓아내려고 아주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쥐가 아니라 하늘 다람쥐 저 귀여운 녀석이 와가지고 잼 뚜껑을 열려고 막 길을 쓰는데 안 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쫓아보내려고 하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쫓아보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 나한테 잼 뚜껑이라 좀 열어달라고 그러지. 뭐 이런 생각, 너무 귀여우니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쥐는 깃대종이 아닌데 하늘 다람쥐는 깃대종이 됩니다. 심리학자인 김명철 씨는 이상하게 어떤 종류의 동물이나 식물들에게는 사람들이 무조건 아낌없이 마음을 주는 그런 동물들이 있고 그래서 그 동물들과 식물을 보존하기 위해 사람들의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존재가 깃대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층에 이 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 시대에 버려진 한복판에 홀로 거룩함의 매력을 발산한 영적인 의미에서의 깃대종 같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욥이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의 일품과 신앙은 타락한 세상 속에
나부끼는 깃발처럼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존귀해서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 부러워했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나도 거룩한 삶을 좀 살아볼까 했지만 잘 안 되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욥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욥이 살던 나라의 이름이 어딜까요? 욥이 살던 땅의 이름이 어디예요? 우스. 네, 우스입니다. 우스라는 땅은 다른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돔아 즐거워하며. 자, 우스 땅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에서의 후예입니다. 야곱과 에서 아시죠? 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야곱도 할례를 받았고 에서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앙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야곱에게로 흘러가고 에서에게로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둘 다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두 자녀이지만 그것도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잖아요. 에서는 형이기 때문에 분명히 장자로서 축복을 받아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의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에서의 후예인 에돔은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욥이 살고 있던 우스 땅은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에돔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곳에서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고목으로 성장해서 우스 땅, 그 타락한 노성에서 홀로 거룩한 매력을 발산하는 영적인 깃대죠. 그가 욥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불신앙의 에돔 사람이라 해도 욥을 보면 야 나도 저 사람 보면 하나님도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진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안 믿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신앙은 그래도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정도 마음은 갖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 욥처럼 나도 거룩한 삶을 좀 살아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시간과 돈을 들여 헌신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게 하는 존재가 바로 욥이었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정말 믿음의 선조들이 기독교 선교 초창기에부터 이 땅에는 우상과 미신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믿음의 선조들이 거룩한 깃대종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 어쩜 같은 배를 타고 그 품에는 같은 성경책 일본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쪽복음서를 같은 날 들어왔는데 그때가 188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10년이 지났던 1894년 기독교 인구가 5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서 우리나라의 을사늑약이죠. 일제가 외교권을 빼앗아 갔던 1905년 거의 한 10년 정도 다시 지났을 때 기독교 인구는 26,057명 5200% 기독교 인구가 증가합니다. 국가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시대였지만 기독교 인구는 5200% 증가가 이게 말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에는 92,510명.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약 그 정도 됩니다. 10년 동안 249%가 증가를 합니다. 1900년대 기독교 인구 전체 우리나라 인구가 한 1200만에서 1800만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9만 정도가 되면 전체 인구의 0.1%인 것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전
인구의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전체 인구의 0.1%밖에 안 됐지만 얼마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쁨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몰려들었죠. 그것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만한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직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PPT 앞으로 다시 죄송합니다. 기독교 역사학자인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그 논문에서 기독교와 민족운동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독립운동에는 기독교인들이 핵심 멤버였다는 거예요. 모든 독립운동은 교회가 주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회 한다 그러면 그건 곧 항의로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일제의 죄악을 비수처럼 찌르는 하나님의 칼날이 되었습니다. 일제 한복판이었던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도 그냥 성령의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민족성이 개조되는 운동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더 도덕적이 되었고 더 윤리적이 되었습니다.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도박을 끊고 게으름에서 벗어나 부지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눈으로 목도하니까 아, 성령 받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매력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애국적이고 도덕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종교인 기독교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기독교인 중에는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거룩한 기대종 역할을 했던 충실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한국교회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70년 이후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국 기독교는 이전에 없던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면에 검은 그림자가 있었죠. 세속적인 돈이 교회 안에 물들게 만듭니다. 세속의 권력이 교회와 결탁이 됩니다.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갔고 퇴행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더 이상 거룩한 매력을 느낄 공동체가 되지 못했고 더 이상 영적 기대종으로서의 지위에서 탈락해 버리고 만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은 한국교회가 다시 이 시대의 영적인 기대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우스 땅의 기대종이 욥이었다면 2025년 대한민국 팔룡동의 기대종, 그러면 박희광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2025년 창원 북면의 기대종, 그러면 정명옥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우리 동네 영적 기대종이 됩시다. 매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 쉬워요. 하지만 회복하는 것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욥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오늘 이 시대의 욥이 되고자 하는 변화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국교회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 영적 기대종으로서 도대체 어떤 측면에서 거룩한 매력을 발산했? 오늘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볼 텐데요. 1절에 보시면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따라합시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첫 번째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순전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종교개혁자 칼뱅도 여기다가 순전하다라는 말을 좀 쓰자고 제안을 했더라고요. 순전하다는 말을 칼뱅이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속에 거짓이나 외식함이 없고 겉과 속이 동일하다 해석을 했습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앞뒤가 똑같고 겉과 속이 똑같고 그리고 거짓이 없고 외식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전함이 이웃과의 관계 속으로 확산될 때 그것을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해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속여 빼앗거나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이것을 정직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반대로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순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늘 의심합니다. 늘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을 선택하면 내가 선택하지 못한 다른 쪽에 대한 욕심이 자꾸 커져가게 되어서 저것까지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순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하지 못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면의 끝없는 욕심, 의심, 남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속여 빼앗고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매력을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순전함과 정직함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 사위 청와대에 집어넣으려고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뇌물로 바치는 순전하지 못한 장로와 그가 믿는 하나님을 누가 매력적이라 느끼겠습니까? 누군지 아시죠? 모르면 뉴스를 찾아보십시오. 안수기도를 빌미로 권력자들 위해 정작 자해로 아들을 잃은 최상병의 가족을 위해서는 주지 않는 정직하지 못한 목회자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매력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권력과 돈을 붙잡았던 이 손을 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정말 순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가진 힘 그거 자랑하지 말고 바울은 무엇을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그들 곁에서 같이 있어주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아파하고 그렇게 그들을 정직한 교회가 될 때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빅대종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욥처럼 순전함과 정직함으로 오늘 대한민국의 영적 깃대종이 되어서 순전함과 정직함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순전함과 정직함으로 영적 깃대종이 됩시다. 둘째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해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불종적으로 겁내서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의 명령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모리아산에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여기면서 처음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곳을 떠났다. 야, 이 대단한 믿음이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반신반의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정말 뒤뚱뒤뚱거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의심 많았고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르던 좀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하나님 우리 씨로는 불가능할 것 같으니 다메섹 엘리에셀을 부사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 네 몸에서 씨가 날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못 믿고 이번에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렇게 흔들리던 존재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세상에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때서야 네가 나를 경외한지 알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브라함은 인정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정말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보다 더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마음을 인정해 주셨던 것이죠. 가나안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인정하게 되었던 바로 그 시절에 우스 땅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욥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의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은 11조도 바치고 그러면서 비교적 영적으로 안정된 것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스 땅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오염된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부패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던 것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악과 탈취와 같은 이런 죄악으로 시달려 갈 때에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순전한 마음으로 행하였고 이웃들을 향해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는데요. 2절에 보시면 아들이 7명이고 딸이 10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던 것이죠. 3절에는 재산의 규모를 알려주시는데 양이 7,000마리라 그랬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되는데 양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목축업에서 양이 7,000마리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대 부자, 부자가 아니라 초거대 부자다 이런 뜻입니다. 비교할 대상이 누가 있냐면 여러분 다윗 시대에 사람 아십니까? 다윗이 그 집을 지켜줬잖아요. 그런데 나발이 소유했던 양이 몇 마리인지 아세요? 3,000마리입니다. 다윗이 지켜야 될 정도로 나발의 집이 양이 3,000마리인데 욥은 양이 7,000마리, 2배가 넘잖아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양적으로만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모두 결혼을 하는 복을 받았고 너무나도 우애가 돈독해서 생일 때마다 함께 모여 자녀를 할 만큼 정말 질적으로도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런 복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죠. 아마 이게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울 텐데 왜냐하면 우스 땅이 얼마나 악한 땅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에 대한 도전이 그렇게 많은 땅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끊임없이
악에서 떠난 자가 되기 위해 힘쓰게 되면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다가오는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악에서 떠나기 위해 엄청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했던 것이죠. 사방에서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썩은 죄악을 추구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끊임없이 공격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마귀의 공격을 다 막아내고 악에서 떠나는 데 성공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인정받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악에서 떠나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영적으로 관리를 했던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혹시라도 죄 지었을까 싶어서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드린 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우스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 끊임없이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제 얘기를 잠깐 할까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좀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수영장에 가면 제가 세 자녀의 아빠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가 다들 수영을 좋아해서 같이 수영을 다니잖아요. 우리는 수영 가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제 아들이, 저 아빠의 아들이 누구지? 누가 딸이지? 찾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자기들끼리 막 물어보고, 저 사람이 아빠래, 저 사람이 딸이래,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모르면 때로 몰려와가지고 맞죠 막 물어보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젊은 강사 선생님들은요, 저를 향해 아버님 집에 치킨 사들고 놀러 가고 싶은데 어디 갈까요? 저만 보면 언제 놀러 가도 좋을지 그래서 물어봐요. 엊그제는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안전 요원이 쥐난 다리를 막 풀어주셨어요. 그러다가 난데없이 자녀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고 있어 참 대단합니다, 부럽습니다. 쥐난 다리를 고쳐주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 셋을 낳는 생육하고 번성한 성경적인 복을 누리고 그 자녀들이 성경대로 우애 있게 지내는 복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러움을 살 만한 것이라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다 이렇게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욥처럼 물질적인 복을 주시진 않으셨지만, 아마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욥처럼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면 저한테도 어마어마하게 큰 물질적인 복도 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네. 물론 사람들은 욥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유지하기 위해 영적으로 얼마나 그가 악에서 떠나기 위해 애를 쓰는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이렇게 믿음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사모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애쓴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잘 모르지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아마 욥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이 오늘 이 타락하고 죄 많은 시대에 세상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매력을 발산하고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어 영적 깃대 좋은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매력을 보게 되면 틀림없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야, 저 집이 예수 믿는데 나도 예수 믿고 싶네. 나는 예수 안 믿고 싶지만 누가 교회 간다 그러면 저 성도교회 보내고 싶어. 저 교회 가면 아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팔명동에 성도교회는 하나 좀 이런 교회는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지금 탄소중립위원회 뭐 이렇게 일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야, 저런 거 나도 한번 좀 참여해서 일하고 싶어.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내어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의 날을 보게 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기 위해 더 죄악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역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삶으로 영적 기대적이 되세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부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저를 써놨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를 영적 기대적으로 사용하셔서 이 땅의 부흥에 신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 이 땅을 들며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으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의 영적 기대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내력을 발산하게 하시고 세상의 부러움을 받고 그리하여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님 한번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부러워하지 않고 성도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너무나 부러운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국교회의 모든 땅의 여비 거룩한 영적 기대종이 되어서 선한 영적을 미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이신 모든 자본자님 이 팔명동에 주여 우리가 역사 기대종이 되어 거룩한 영적을 이 시간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지금까지 많은 영혼들이 이들의 사람들을 매력적으로 부러워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주십시다. 다시 회복할 것을 주시되 아버지의 힘을 보여 있는 사람 감독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악한 우스 땅의 욥을 영적 기대종으로 세워 하나님의 거룩한 매력을 발산하게 하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조들이 영적 기대종이 되어 거룩한 매력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유일한 방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 깃대정이 되어 거룩한 매력을 발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욥처럼 우리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향기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구원받는 자 예수가 날마다 더해주는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자 찬송하면서 준비한 내용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기도로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돌아와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리는 말 마음으로 주님께 바치리라. 망가지는 죄는 많았으니 내 평생 슬프다 즐거우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하소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두 손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때때로 영적 침체에 빠져 내 힘으로 일어난 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곁에 중보 기도자를 붙여주시고 영적으로 이끌어줄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중에 다시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영적 방황을 벗어나지 못하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기 결석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그 믿음이 회복되어 함께 감격적으로 더불어 예배하는 날 오게 해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희생과 헌신으로 가꾸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사랑이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여 말씀과 기도, 봉사와 헌신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후 위기 시대에 기후 약자를 돌보고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피조물을 구원하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든 자, 이 시간 질병에서 구원받고 고침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곳은 뚫어지고 암덩이는 떨어져 나가고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건강함으로 교회를 출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고 불안한 미래 속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으니 말씀이 비추어 주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며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저 나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나온 성도들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영적 기대종으로 살아갑시다. 네, 우리는 지금 창조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창조절 기간 동안 상처 입은 피조물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절 기간 동안 환경 선교사로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아나바다였습니다. 혹시 실천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집에 오랫동안 묵혀놨던데 살 빼면 입어야지 했던 거 한 번도 안 입었던 옷을 내가 나누었습니다. 아깝진 않습니다. 이번 주간에는요, 기후약자 돌보기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건강의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어르신들, 또 연약한 분들 찾아뵙는 것인데요. 노인정을 돌보거나 독거노인을 돌보거나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봉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혼자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기관 모임할 때 우리 기관에서는 이렇게 기후학자 돌보기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함께 의논하시고 함께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함께 하려면 토요일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네, 토요일 오후까지 실천하시고 하면 오후에 이제 저희가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는 기관별 모임이 있고요. 다음 주는 교육부 주간 예배입니다. 모르는 찬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올려드린 찬양을 잘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새가족 교육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너무 반가운 분들이 계신데요. 우선 오늘 점심은 김순난 집사님께서 제공해 주십니다. 아주 맛있게 드시고. 네. 감사합니다. 가슴에 또 금이 가가지고 몇 주 동안 못 나오셨던 우리 권사님 나오셨어요. 우리 온전히 건강 회복하시도록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기선 사모님은 이제 내일 퇴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해외에서 또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 저희 형님이신 박이태 목사님의 아들인데요. 내외가 아기와 함께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박열린 하늘, 네, 가정입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도 캐나다에서 오셨습니다. 화목한 교회에서 우리 자녀와 함께 아기 학교에 참여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분이신데 캐나다에 계시다가 오랜만에 한국 방문하셔서 오셨습니다. 송지연 성도님 박수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고3 학생이 또 왔어요. 우리 나연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하라고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새 가족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매주마다 새 가족 한 분에게 5분 이상 내가 함께 대화를 나누겠다. 한 분당 5분씩 내가 대화 나누겠다. 라고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좋지 않을까. 식사할 때 대화 나누셔도 좋고 식사 이후에 대화 나누셔도 좋고, 네, 오늘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대화도 나누시고 오늘 특별히 또 새롭게 얼굴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함께 또 반갑게 얘기 나눠주시면,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패회 찬양, 오늘은 예배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타락하고 죄 많은 우수 땅의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삶으로 영적 깃대종이 되었듯 우리도 오늘 이 시대의 영적 깃대종으로 거룩한 매력을 발산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신 이 장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